우리 새해 표대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는 꼭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약속의 책입니다. 많은 약속들 중에 특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과 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림과 성령 강림 두 가지 약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 예수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집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마가의 집으로 가서 거기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날 거기 모인 자들이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들, 그리고 다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 120명. 오늘같이 우리가 주에 전에 모였잖아요.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120여 신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14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시작. 자,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기도만 했겠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아마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함께 합심으로 아마 기도했는데, 그날 그들이 함께 기도한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시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그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구태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그날 함께 모여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한패한 땅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서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내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36장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이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예요?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누구에게? 구하는 자. 성령을 주신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걸 반복적으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강청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근성근성으로 대강대강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에 우리가 구할 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처럼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각 심령의 온 교회에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거기 모인 모든 무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세요.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형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였어요. 여기 오순절이라는 말은 뭔가? 자,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부터 7번의 안식이 다 지난 후 7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이라는 것은요, 50라는 거예요. 순이라는 10자는 1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10일이 못 되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순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또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가를 실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성령 임하는가. 첫째로 홀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여기 이 홀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요, suddenly, 다시 말하면요, 전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령. 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언제 정확하게 언제 그때와 그 시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성전하신 후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홀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도요, 딱 정해놓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느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할 줄 알 수,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때 어느 시에 오신다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에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임하심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모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모여서 그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 받는지.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성령의 임하심을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 모인 모든 자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온 집에 각 사람 위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임하심을 이게 바람과 불로 표현하잖아요. 바람과 불로 표현한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이거나 성령이 불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람과 불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을 이 히브리어는요, 루아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만 루아흐 한번 따라합시다. 르아흐. 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푸누마, 숨을 쉰다. 푸누마, 이게 성령의 뜻이에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숨을 뜻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지으시고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더니 곧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 생기가 르하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거, 영을 그 속에 불어넣은 거.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여기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입니다. 말세에 이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거예요. 내 영을,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다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임하여진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그 새 영, 내 영, 이게 르하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거, 바람이 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고 나면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또 이 성령도 우리가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강한 바람이 싹 불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막 나무까지 부러지고, 셀 때는 막 뿌리까지 뽑혀가고, 막 건물이 무너지고, 뭐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결이 막 풍성하여서 막 바닷물이 넘치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죠. 이게 바람의 힘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고, 침체된 심령이 소생함을 얻고 죄악된
악된 본성이 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한다. 불은,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심판의 상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 가지 내가 성령 예를 찾아볼 수 없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보면, 모세가 부르시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실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야, 모세야. 너가 무슨 거룩한 곳이다.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멜살 제단에 제물 얹어놓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불로 응답하셔서 이 모든 제단의 제물을 사르게 해달라고 막 구했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사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불의 역사죠.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은 모든 것을 태우며 소멸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정말 죄를 통해하며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소멸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며 정결케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서 큰 운동을 행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불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 말씀을 듣는 시민들이 뜨거워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 주의 종에게 성령의 불을 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가 먼저 불을 받아서 내 심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내가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이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의 역사.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 보세요. 자, 그날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기서 이 그 방언이, 그날 그들에게 받은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가 하면, 고린도서 12장에 말하는 신령한 은사로 말하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에요. 천국의 방언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지만, 그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 입에서 터진 그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 낭곱 방언이라 그래. 낭곱 방언. 그들이 나서 거기서 배운 언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나시면 무슨 말이에요? 영어를 하고, 한국에서 나시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을 하듯이
자기가 나서 배운 언어,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 히브리어 말만 하던 자들이 그날 방언을 받고 나서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혀 배운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말한 적도 없는데 내 입에서 막 중국어 막 탁탁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어가 막 나가고요. 막 그냥 일본어가 막 툭툭툭 나가고요. 영어도 뭐 유창하게 막 하게 되고요.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에.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 자신들도 놀랍고 거기에 그걸 하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자 보세요.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2장 7절에서 8절 보세요. 자 그거 보세요. 시작. 다 놀라 여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자 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보도이다 각기 언어가 다른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15개국에서 그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이 주인사람들이 방언을 터져서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어찌미뇨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이냐 놀란 거예요. 자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에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뭐예요?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듣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뭐죠? 자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말하는데 그 말하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날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도 뭡니까? 예?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뭘 전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방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학계가 있어? 증인 되기로 했어. 무슨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한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경의 방언은 두 가지.
하나는 천사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입니다. 막 방언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고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막 하긴 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야 알아들 수 있는 방언, 이게 천사의 방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하면, 이런 천사의 방언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하라.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고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두 사람에게, 두 관계 속에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던 이 방언은 뭡니까? 천사 방언이 아니고 뭐예요? 난곡 방언,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방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서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다거나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느 파에 보면요, 방언하지 않으면 막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방언하면 막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방언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이단이에요. 방언은 우리의 믿음이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가장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 은사가 다 달라요.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방언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 방언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든 무슨 은사든지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어디들까지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왜 주십니까? 방언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이 하라고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여, 나는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들을 내게 주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고 은사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새해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온 교회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